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할까요?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란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가 이제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진소를 이어서 코람데오인데요. 우리 잠도 깨울 겸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수련회 꼭 참석합시다. 아니 다시 합시다. 수련회 풀참합시다.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된 자에게 더 많은 은혜가 부어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회 때 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억지로 시켜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건 알아요.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경험한 자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데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찍이 주일학교에서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스데반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오늘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사도행전 7장의 말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다는 다루지 못하겠지만 중심 내용을 축으로 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제목에 나와 있어요. 청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까지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를 보기 전에 스데반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이 아닌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앞을 보시고 여기서 조금 정리하고 가야 될 단어들이 있죠. 같은 교인은 교인인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나누어진 것일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은 정통적으로 이 땅에 계속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래서 모국어인 히브리 말도 쓰지만 주로 이들이 쓰는 단어는 아람어예요. 그리고 유대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헬라 지역으로 나가 있다가 들어오게 된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몸은 유대인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이 히브리식 방식이 아니라 뭘로 따라가는 거예요? 헬라어를 쓰고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이라든지 일본에 가 있는 동포들을 얘기하는 거죠. 제2 외국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한국인의 몸인데 사고는 뭘로 하는 거예요? 미국식 사고를 하고 영어를 쓰는 이런 사람들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갑자기 왜 이곳에 모이게 되었을까? 이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계속 그 자리에 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교회 가운데도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에 보시면 이 헬라파 유대에 속한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구제에서 지금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빠지다는 것은 이 구제 사업에 열심을 내어서 이것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accept라고 해서 뭐예요? 구제에서 제외됐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움을 받아야 될 과부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를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6장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 자매들만 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형제들 4절 시작. 왜 갑자기 군대 분위기예요? 이렇게. 자, 다 같이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2절을 다시 가봅시다. 12사도가 모였어요.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완벽하다고 얘기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결국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결국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았을까? 자,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두 가지 조건을 내밀어요. 뭐와 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몇 명이요? 7명을 택하자. 그래서 이들은 뭐하게 하는 거예요? 4절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가 주된 사역인 교회 사역에 집중하고 5절에 그래서 이 7명의 사람들은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구제와 봉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7명을 뽑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자에게 조건이 뭐였어요? 뭐와 뭐가 충만한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오늘날 교회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진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직업의 기천을 따지면서 직분자를 뽑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귀하고 천한 것이 없어요. 모든 직분자들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도 동일하고요.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여기 있는 여러분 청년들 다 동일해요. 이것으로 수직적인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오로지 수직적인 관계는 누구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직적인 관계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수직적인 체계를 사람들 속에서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때는 목회자를 굉장히 신처럼 받들어주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또 장로님이 되지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권사님이 되지 못하면 교회에서 뭔가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여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집사님이 되실 거고 장로와 권사님이 되실 건데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직분을 맡길 때 두 가지. 뭐요? 성령과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 직업이
좀 뛰어나서 내가 자질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합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7명 중에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보게 될 텐데, 이 7명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 가운데 스데반은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잠깐 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뭐요? 성령이 충만한 누구? 스데반. 그러니까 이 7명은 기본적으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데, 그들 중에서도 스데반은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거예요. 사도들이 그들을 향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이제 세운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스데반이 이 사도들의 안수 이후에 행했던 기적들과 표적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스데반의 놀라운 그 표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대항하고 대적했던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결국 공의의 앞에 세우게 합니다. 율법을 어겼고 그리고 그는 잘못된 사람이다 라는 이유로 공의 앞에 세우고 심판받게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그런 공의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의 모습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천사의 얼굴 같아요? 진짜요? 보지도 않고. 여기서 말하는 천사와 같다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진짜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된 그 기쁨의 얼굴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굴 가운데서 드러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청년,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의 얼굴들을 보면 예수를 닮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모습들을 닮아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피곤해 보여요. 지쳐 보여요. 이 찌들어 있고 세상에 어그러져 있는 모습들이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도 드러나요. 여러분, 힘들죠. 직장생활 어려워요. 힘들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과 그런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노동들도 힘들어요. 그것이 싫어서 프리랜서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세상과 약간 등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그것이 처세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결론을 뭘로 맺냐면 그런 상황들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결국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기쁨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역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과 이 믿음 가운데 그런 기쁨들이 그것들을 역전할 수 있기를 충만합니다. 축원하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스데반으로 넘어올 텐데요. 그런 천사의 모습을 한 스데반이 이제 그 공의의 자리에 섭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스데반은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주목하는 이 자리에서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지금 죄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곳에 끌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무죄예요. 저 사람들은 거짓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닐까. 그런데 스데반은 달랐어요. 스데반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요. 자신의 그런 유무죄와 상관없이 이 자리가 어쩌면 나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이 스데반은 여기에서 그 길고 긴 사도행전 7장의 그 복음을 그 앞에 서 있는 대중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전한 설교는 어떤 내용일까?
우리 스데반의 설교 몇 가지 특징을 좀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설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스데반의 설교 특징 첫 번째는 편집되지 않고 통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사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통으로 이렇게 다 기록된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전체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정에 선 사람이 자신의 어떤 유죄와 무죄를 판결하는 이 자리에서 스데반은 뭐 했다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굉장히 특징적이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이제 5개의 구성으로 볼 건데요. 스데반의 설교 속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아브람. 두 번째, 요셉. 그리고 세 번째, 모세. 네 번째, 할례. 그리고 마지막, 스데반의 책망. 자, 적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스데반의 설교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순서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가 뭐라고요? 요셉이죠. 죄송해요. 요셉. 그리고 세 번째가 모세, 네 번째가 할례, 그리고 마지막이 스데반의 책망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살펴볼 텐데 중요한 큰 질문 하나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마지막 설교 마칠 때 할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그가 베푼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많은 놀라움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결론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마치 오순절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처럼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찬송하게 되고 또 스데반의 말씀은 점점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들로 나아가는 게 상식적인 우리의 결과에 대한 예상인데,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가 끝났을 때 스데반은 어떻게 됐어요? 잠 깨고 어떻게 했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돌을 맞아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뒤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복음으로 인해 핍박받게 됩니다. 그러면 왜 스데반은 이렇게만 죽어야만 했을까? 스데반의 설교는 과연 영향력이 없었을까? 하나님은 왜 스데반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큰 질문 하나 던져놓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이 뭐라고요? 1막이 아브람. 자, 아브람 내용 보겠습니다. 7장 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성경책 펼치시고 사도행전 7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스데반은 왜 아브라함을 언급했을까? 당시에 그리고 지금의 유대인들의 이 관념 속에 하나 큰 관념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들의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정신적이면서 육체적인 지주가 되는, 근간이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조금 더 와전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만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게 네 글자로 뭐예요? 선민의식. 배웠죠? 그러면 다른 백성들은 뭐였어요? 너희는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이다. 우리 작년에 많이 봤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장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 오늘날로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하죠. 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 배웠죠. 어제 리더들한테 질문하니까 좀 당황해 하던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흐르는 큰 두 강이 있어요. 뭘까요? 유프라테스 강과 그리고 티그리스 강. 그렇죠. 이 두 강줄기를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하게 돼요. 그런데 이 강과 강 사이에 어떤 지역이 있었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자 그의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이 있었어요. 무슨 지역이요? 우르. 도시 이름이죠. 우르. 자, 강이 있고 그리고 문명이 있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첫 번째, 그 가운데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가 오고 가게 되고 그리고 무역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상업이 발전하면 또 한 가지 발전하는 게 뭐냐면 이방신이 발전하게 돼요. 우상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우르 지역에는 어떤 신을 주로 믿냐면 달의 신을 믿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누구를 믿었을까요? 자, 말씀 한번 봅시다. 화면 보시고 여호수아 2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순서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먼저 움직였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부르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자, 다시 복습해 봅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지주가 누구였다고요? 아버지가 누구요?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라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불렸던 첫 번째 아버지 아브라함이 스데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신만 택함받은 존재이고 자신만 성결한 존재라고 얘기할 때 비교당하는 대상들이 누구였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에서 이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주라고 얘기했던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앞에 있었던 청중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이제껏 우리는 아브라함의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브라함을 네가 그렇게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다니. 지금 스데반이 엄청난 선포를 한 거예요. 너희는 사실은 이방인 자손들이야.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무엇을 보고 결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좋은 직업을 가져서 아니면 아브라함이 돈을 많이 가져서?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심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의 자질이나 그의 조건을 보고 뽑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이 하나님에게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런 조건들로는 하나님이 뽑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 될 어떠한 이유나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불러요. 카리스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뭘 돈을 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막으로 가봅시다. 아브라함 설교가 끝나고 이제 요셉으로 갑니다. 7장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자, 요셉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7장 9절에 보시면 요셉을 괴롭히는 자가 원래는 누구예요? 그의 형들이죠. 그런데 지금 7장 9절에는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조상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 이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 요셉을 괴롭힌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럼 스데반은 왜 요셉 얘기를 꺼냈을까?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의 지도자를 너희의 옛적 조상들이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그들이 그를 괴롭히고 억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집의 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일을 잘하다가 나중에 그 주인의 아내로부터 오해를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셔서 자기의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의 2인자로 만들어내요. 그럼 여기서 알게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너희의 근간이 되는 그 12지파의 조상들도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역전시키셨다. 이 얘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까 아브라함도 이제는 요셉까지도 그들이 존경하고 어떤 선민의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사람들을 지금 스데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는 볼 수 없지만 한 단어를 조금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뭐라고요? 형통. 형통이 뭐예요? 우리 자주 쓰는 말이 뭐예요? 만사, 형통. 뜻이 뭘까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계획했던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 그 뜻이 바로 세상적인 사전적인 의미에서 만사 형통 또는 형통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형통은 이 내용과는 전혀 달라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9장 3절 계속 요셉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앞을 보시고 좀 못나도 봐주세요. 여러분 좋을까봐 너무 중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통에서 사전적인 의미는 기준이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뭐라고요?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런데 그 팔려간 곳에서의 주인이 요셉을 바라볼 때 요셉이 어떻더라고요? 형통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노예가 되었는데, 종이 되었는데 뭐가 형통해요? 그게 요셉이 바랬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인 의미에서 형통과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까요? 39장 23절 창세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그러면 형통이 뭐예요? 형통이 뭐냐고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형통할 때는 누가 함께 계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다시요. 형통에 있어서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실 때 형통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형통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게 하셨더라. 그러면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형통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서 이루어질 때 그걸 형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셉의 상황이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형통해요?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말씀은 뭐라고 해요? 요셉이 형통하다 얘기해요. 왜? 감옥에 있더라도 노예가 되었더라도 그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경적 의미에서 형통은 뭔가 정의 내리고 넘어갑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투영되어서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가 될 때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성경적인 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삶의 주체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기에는 나의 자질도 필요 없고 나의 조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혀있던 그가 인내함으로써 결국에 어떻게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백성이 별보다 많을 것이라는 수를 번성하는 모습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마지막에 볼 때 스데반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챕터 3, 세 번째 모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7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자, 빨간 줄 쳐져 있는 것,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성경에 체크해 두세요. 우리 모세의 일대기도 잘 압니다. 그죠? 강가에 버려졌다가 애굽 왕 공주에게 구해져서 이름이 뭐라고요? 모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왕자가 되었죠. 그러다가 살인자가 되고 미디안 강야로 벗어나서 도망자의 신분을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요. 정확하게 세 시기로 나눠집니다. 40년, 40년, 40년. 첫 번째 40년은 뭐였어요? 건짐을 받았고 애굽의 왕자로서의 융택한 삶을 살아가요. 왕자로서의 왕실의 법도를 배워가요. 두 번째, 살인자가 되면서 도망자의 신분을 살아요. 그리고 이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어가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왜 이 세 시기를 설명하냐면 시기는 달라요.
40년, 40년, 40년.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기나 2기나 3기나 상관없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방금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뭐예요? 1기예요. 모세가 왕자였을 때 형제들끼리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걸 보니까 모세가 왜 너희가 싸우느냐 했을 때 이미 그 전에 모세가 뭐 했어요?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히브리인을 건지려다가 누구를 죽였어요? 애굽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숨기죠. 그런데 이것이 소문이 파닥에 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뭐라고 해요? 형제가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길래 네가 이렇게 싸움을 말리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겁이 나서 도망가요. 시기는 다르지만 이 이스라엘 조상들은 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거부하고 그리고 거절해요. 부정적으로 대해요. 자, 조금 뛰어넘어서 7장 35절 봅시다. 계속 모세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누가요?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자, 밑줄 친 거 아까 기억나죠? 히브리인 형제가 뭐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누가 도대체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길래 네가 이렇게 나대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떨기나무 앞에서 누가 그를 그렇게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우셨다고요.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얘기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너희의 조상들이 그 다른 시기 속에서도 계속 부정적으로 깎아내렸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네 번째. 갈수록 이제 내용이 좀 짧아지죠. 할례 보겠습니다. 7장 51절 같이 읽을까요? 화면 보면서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앞을 보시고 유대인들이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공고하게 해주는 근간이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율법, 두 번째 성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할례. 자, 외워보세요. 시작. 이게 뭐라고요? 유대인들을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 가지 근거가 된댔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자기의 백성이 아니고 성전을 가지지 못한 자들, 출입할 수 없는 자들은 이방인이고 율법을 지킬 줄 모르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방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스데반이 뭐라고 해요? 그들을 향해서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뭐 받지 못한 자들이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너희는 육체적인 할례는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할례는 받지 못했어. 그러면 할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할례를 행하실 때 그 뜻은 뭐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이 의식을 통해서 다시 살려내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 할례 의식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게 어떤 신체적인 어떤 나눔이 아니라 이것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할례가 이제 진행되어 왔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할례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스데반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너희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하는 할례, 그런데 실제로 너희는 할례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할례 받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야. 왜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제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 5가 스데반의 책망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갖고 요셉을 받고 모세를 봤어요. 그리고 할례의 모습을 봤어요. 이제 돌아가는 패턴이 좀 보이죠?
그들이 당연시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선민의식이라고 얘기했던, 공고하게 가지고 있던 것들을 지금 스데반이 하나하나 깨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2절 봅시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잘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이제껏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대했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다. 너희가 그렇게 당연시하게 여겼던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그리고 너희의 정체성을 얘기했던 그 할례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너희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잘못을 범하였다. 의인, 그를 너희가 죽였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결론이 뭘까? 뭐예요? 너희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내렸듯이 너희도 또한 너희 것을 지킨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한 형제인 유대인인 스데반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큰 질문 던졌었죠. 왜 스데반의 이 설교가 끝났을 때 스데반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왜 수많은 놀라운 긍정적인 결과들이 일어나지 못했을까? 이것 때문이에요. 그들의 실상 가려져 있던 것들, 그들이 알지 못했고 계속 그것들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실상을 스데반이 들춰낸 거예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삼고 모세를 기점으로 삼고 요셉을 기점으로 삼는 너희들, 끝까지 할례만을 주장하는 너희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결국에 너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할 예수를 너희가 못 받고 죽인 거야. 너희가 바로 살인자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그럼 도대체 이 스데반의 설교는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걸까? 도대체 이 스데반의 설교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우리 본문 한번 마지막 구절 봅시다. 59절과 6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자, 59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질문합니다. 말씀을 보고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누구만을 바라봤어요? 누구만을 봤어요? 하나님. 이것이 가능할까요? 단순히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원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견고한 신앙, 어쩌면 신앙의 정점을 찍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예요. 우리가 무협지나 이런 게임을 보면 뭐예요? 레벨이 거의 경지에 달했거나 무공이 거의 경지에 이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단순히 오래되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끝까지 있는 자들이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마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까 성령과 지혜와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죠. 누구와 닮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여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이 뭘 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스데반이 죽도록 그냥 두셨을까? 아니요,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180도 이제 뒤집어서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를 죽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도록 그에게 역할을 부여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이라는 사명을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말씀을 봅시다. 54절 한번 볼까요? 7장 54절. 스데반의 설교가 끝났어요. 자, 성경을 봅시다. 제가 방송실에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54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니까 그 유대인들이 불편함이 극에 달했어요. 그때 스데반이 뭘 바라보는지 보세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자, 앞을 보시고 스데반의 죽음 뒤에 스데반이 바라본 게 뭐였어요? 죽음 가운데서 바라본 게 하늘의 영광과 하늘에 계신 그 보좌와 그곳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럼 하느님은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 너의 죽음은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죽음 뒤에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죽음으로써 이 하늘의 영광으로 너희는 나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개죽음이 아니고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를 죽음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으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그 자리를 인내하며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죽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그냥 개죽음이에요. 그냥 처절한 죽음이에요. 아니,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 죽음 헛된 죽음 아니에요. 왜 그럴까? 8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스데반의 설교 다음에 이 스데반의 설교 이후로 예루살렘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져요.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그냥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는 박해구나, 힘들겠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8장 1절 뒤집어서 봅시다. 1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조금만 찾아주세요. 마지막 찾는 거예요. 자,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책 보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아멘. 뭐예요?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대한 예언이 어디서 성취가 된 거예요? 8장 1절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스데반의 죽음이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개죽음이 아니라 처절한 죽음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여기에 모여있던 자들을 통해서 흩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로 흘러가고 유대와 그리고 이제는 땅끝까지. 그래서 스데반은 형통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마지막 죽음에서 뭘 바라봤어요? 나의 죽음은 이게 끝이 아니구나. 내가 죽고 나면 저 위에서 하늘 보좌에서 누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은 참 재밌게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고 할 때는 늘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서 계셔요. 스데반의 그런 임무에 충실했던 스데반이 이제 하늘로 올려질 때 예수님이 그 보좌 위에 일어서셔서 그를 기다리고 안아주시기 위해 그를 맞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결론 맺읍시다. 그러면 청년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그리고 저 그리스도인 저의 삶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당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 앞에 오게 될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줄 서 있듯이 와요. 그 당장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아,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프지?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들지? 왜 내 삶 가운데는 문제가 끝이 없지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나와 계셔. 그리고 이 육신의 눈으로 이 순간만을 보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넓은 스펙트럼을 보았을 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8장 1절에서 이런 역전의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투영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해석이 되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것들을 바꿔주실 거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무엇을요? 나에게 주어지는 문제들과 상황들과 사람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상황이 다가오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의 고백이 뭐라고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잘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큰 스펙트럼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기억해내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어요. 지나온 세월 속에 그때는 몰랐지만 곳곳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앞으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과 경험들이 거기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내 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주어진 문제들이 이제 이 한 주간 다가올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부딪히시겠어요? 어떻게 이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설명 안 해도 좋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고백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당최 이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이 문제들,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군요. 내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군요. 내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수련회 가운데서도 더 깊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결단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